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전에 두 번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창고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는 35절로부터 12장 마지막까지에 있어서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감으로, 신실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35절부터 59절까지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작게 나누어 보면 그 35절부터 59절까지는 한 4개 정도로 그렇게 다른 이야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을 기다리는, 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종말이 언제 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 4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통이 큰, 남자들도 원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입게 되죠.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러한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통이 큰 그러한 옷을 입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그러한 옷을 입으면 날씨에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게 될 때에 통이 넓은 그러한 옷은 불편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요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한복을 입고 일해 보셨으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냥 한복 입은 채로 그냥 일하는 것은 되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계신 어려운 할머니라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하여튼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한복을 입고 일하실 때에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띠고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개념이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근데 유월절 때에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유월절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허리를 동이고, 그죠? 서서 심지어는 지팡이까지 짚고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거 하나도 그냥 편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원하시는 일에
어느 때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머뭇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길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삶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 너머에 있는 무리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밤이 되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깊은 밤이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피곤하다고 해서 저는 9시만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는 9시 이후에 부르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밤중이라 하더라도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항상 켜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오늘 우리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종말이 오는 그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한 구절의 짧은 이야기,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의 혼인은 하루 잠깐 동안에 있어지는 그러한 혼인이 아니죠. 그냥 점심때쯤에 예식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필요를 하면 저녁 때쯤 되면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기도 하고 며칠을 두고 하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이 혼인 잔치에 주인이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이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종들이 주인이 기다리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혼인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또는 여봐라 문 열어라 막 이야기하는데 종들이 잘 자고 있어서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지 않는다.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것도 있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신을 맞아주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죠? 개를 키우게 되죠. 개라도 나를 맞아달라고. 은근히 그렇게 화가 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들끼리도 그런데 자기를 맞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아무도 이 주인을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아무리 밤늦게 돌아온다고 하여도 종은 주인이 부르는 소리,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이 그런 것이죠. 종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입니다. 종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삶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가 이런 종의 신분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종을 지금 시대의 고용주, 고용인 이런 관계로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종은 다른 말로 뭡니까? 노예이죠, 노예.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예속물에 불과해요. 주인이 기분 나쁘면 매질할 수 있는 게 노예였어요.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아넘기는 것이 그 종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비유 가운데 종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건 어느 사회건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절대 복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긴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종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그러나 나가가지고 당신은 내 노예야 누구한테 얘기했다면 뺨 맞기 쉽죠. 누구에게도 이것은 좋은 의미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종들이 복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지금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37절에서 무언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시나요? 무엇이 이상하실까요? 기회가 되면 그냥 내려가서 한 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주인이 집으로 돌아온 때는 매우 늦은 시간입니다. 38절을 보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2경이 될 수 있고 3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또 로마의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밤의 시간,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셋 또는 넷으로 구분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2경, 1경, 2경, 3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경이다, 3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은 밤의 매우 늦은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깊어진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간쯤 되면 기다리는 종들도 지치지만 혼인집에서 돌아온 주인도 매우 피곤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돌아와 있을 때에 그 주인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지금 돌아와서는 자신을 기다리느라고 지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사회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석상에 가게 될 때는 상석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디에 앉게 되느냐. 우리 외교 관례에 있어서도 아무데나 그렇게 앉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러한 장관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서열에 따라서 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인민총대회 이런 거 할 때에 아무 자리나 앉으면 목이 달아나죠. 자리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분 제도가 분명했던 그 당시에는 더욱더 자리에 대해서는 민감했던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신하들이 앉는다거나 주인의 자리에 종이 앉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서는 랍비의 학생이 어떻게 자신의 스승을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스승을 공경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이 늘 앉는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대신 말하지도 말며 그의 말과 모순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탈무드에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어요. 스승의 자리에는 절대 앉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주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종들의 대접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종들을 데려다가 앉히는 것이에요. 자리만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지금 돌아온 곳은 혼인집입니다. 어디서 막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혼인집에 가면 뭐가 있죠? 음식이 있습니다. 혼인집에 가서는 충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종들이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심지어는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는 그 주인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괜히 그 음식물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느지막이 돌아온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친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밤늦게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만들어서 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종들을 대접을 한다. 상상이 되시나요? 평등이 사회의 주된 덕목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었던지 예수님께서는 이 대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 들고, 그냥 하는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는 그냥 비유로만 끝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비유가 있은 다음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이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은 누가 씻기는 것이죠? 종들이, 노예들이 씻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제자들이 어쩔 줄 몰랐겠죠? 그렇죠? 저희가 오래전에 세족식을 한번 했는데 되게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의미를 아는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 후에 친히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식탁을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셨을 때 그 나와 있는 음식은 예수님이 만든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식탁은
매우 특별한 식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의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영의 음식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의 음식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아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로 영의 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허리를 묶고 자신을 내어 놓으면서 섬기는 그런 믿지 못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 종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진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인이 돌아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이 오게 될 때에 제자들은 그 기다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종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를 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인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 종말이 오면 우리에게 더한 고통, 나갔던 주인이 옴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시키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의 날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잔치를 준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물론 그런 반응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마땅한, 우리 하나님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쁘고 그 종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종과 불의한 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인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돌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진실한 청지기, 진실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불의한 종은 무엇이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것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취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들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그 종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종말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아니, 이 예배 가운데 10초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종말의 증거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을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외식하는 것이 어떠한 행위를 외식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쪽 지중해로부터 오는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바람은 물을 가지고 오는구나, 비가 오겠구나 안 것이에요. 저쪽 광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이것은 더운 바람이구나, 우리에게 덥고 아주 가물어지는 그러한 날씨가 오겠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러한 천지의 기상을 가지고서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심을 알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늘 머릿속에 놓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눈 감고 저 사람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멀었다, 세상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어떤 큰 빅픽처에 있어서 종말을 얘기하는, 교회 전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말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어르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작년에는 2발로 뛰어다녔는데 요새는 10보만 걸어가면 숨이 찬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느끼셔야 하나요? 나에게 종말이 왔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왔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함을 주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종말의 증거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쁨과 신실함으로 종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의 종들은 어떻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